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욕심과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서로 친구가 되는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하여 건네는 선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자리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삶을 주님에게로 돌리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됨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짐을 기억하여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온 세상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민족과 함께하는, 주변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선택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경영하는 사업 위에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리하여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돕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으로부터 나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한 젊은 딸 위에도 하나님 출산의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해외에 거주하며 유학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학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요약해주는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번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2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고, 이제 또 사도행전 5장에도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4장 32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 공동체라 정의할 때 이 성령 공동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역할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2절에 등장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헬라 시대나 그런 여러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우정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수거적 표현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2절에 믿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즉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한 그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 즉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우정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이나 앞전에 읽은 4장 2절 42절로부터 47절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 서로 물질적인 면에서 나누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32절로부터 37절의 말씀에서 서로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로부터 37절 그리고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 안에 살아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보고 우리를 성찰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성령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우정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믿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선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냥 현상적인 비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에서 나타내는 정신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 즉 성령의 근본적인 역할인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미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삶의 구체적인 예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도 32절부터 35절까지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도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서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리고 36절 3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바나바라고도 부르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이 그리고 바울의 바울 서신들이 우리에게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살아있는 복음과 같은 것이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오늘 그 본문을 읽는 오늘날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의 정신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 그런 믿음의 무리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 그런 우정관계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투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서 모든 것의 소유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시대가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합리화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성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시대적 사조에 의해서 시대 정신에 의해서 당연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은 있지만 현상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현상 속에서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괴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나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원시 공산주의와 사회와 유사하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그 속에 있는 정신, 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고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 공동체로서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을 나누는 공동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분철되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회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언제든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나의 행복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고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론적으로 제시해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현상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근본 정신, 성령 체험,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한마음과 한뜻.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우정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을 이 말씀으로 투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때 그들의 모습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 속에서만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의 신앙적인 컨페션 고백 속에서만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즉 오늘 주시는 33절 34절의 본문의
그 인과관계는 32절과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권능으로, 즉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선물을 주겠다,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소위 속된 말로 케미가 형성이 되어 라퍼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도들이 큰 권능을, 그들이 어떤 능력을 받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3절 34절에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34절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는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우정의 관계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우리가 놓고 보고 이해할 때에 그저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책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2절로 34절에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예수의 부활을 부활에 대한 복음을 영접할 때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졌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큰 권능, 즉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전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3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전해지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지고 그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 친밀도가 어떤 것도 재물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삶을 구체화시켜서 그들이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교회나 우리 사회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부를 누리고 있고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오늘 주시는 이 32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까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유를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눔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이 형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무엇인가 필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2절부터 35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누가가 그냥 이상적인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36절, 37절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바나바, 즉 요셉이라고도 읽고 바나바라고도 일컫는 그 사람의 예를 제시하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매우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36절, 37절, 특히 32절부터 37절과 같은 성령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런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재물까지도 나누는 그냥 아주 아름다운 모습,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이 이제 이어지는 5장의 이야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6절, 37절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강제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자유의사로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만약 이것이 강제로 되어진 것이라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너 있는 재물을 다 갖다가 팔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있다라면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36절 37절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 혹은 바나바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절 그리고 4장 10절 등에서 바울이 여러 차례 언급한 그 바나바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도들이 바나바라고도 일컬었다 그러면서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바르네 부아라고 하는 거죠.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바르네 부아, 그래서 이것은 나비, 그래서 예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르네 부아가 바나바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누가는 위로의 아들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나바를 짤막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이 바나바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 사역과 이방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36절, 37절의 짧은 이야기가 언급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이제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32절로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의 구체적인 예를 바나바에게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구제와 선행 그리고 재물에까지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기 성령 공동체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은혜 받는 자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목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